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요즘 제가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들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해서 이곳저곳 차를 가지고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다니다 보면 어떻게 이런 곳에도 있나 싶은 곳인데 모텔이 있습니다. 유동 인구도 별로 없어 보이고 관광객도 오지 않을 곳인 것 같은데 잠만 자러 오는 것이 아니겠죠. 이런저런 많은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겠죠. 그러고 보면 참 육신적 사랑은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 말로 애인 없으면 바보다 한다고 하죠. 그런 말들이 유행이라고 하죠. 그러니 세상에 정말로 사랑이 많습니까? 사랑으로 차고 넘칩니까? 아니죠. 그 모든 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에로스의 육신적 사랑도 말하고 친구 간의 우애를 말하는 필로스의 사랑도 말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자녀가 심하게 아픈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 저 아이 대신 제가 죽어서 낫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시더라고 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 혈육 간의 사랑, 스톨계의 그런 사랑도 있는 거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사랑의 힘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어떤 사랑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조건의 사랑이고 이유가 있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편에선 사랑으로 보일지 몰라도 다른 한편에선 그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를 더 미워하고 원망을 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참 사랑이 아닙니다. 몇 개월 지난 뉴스일 건데요. 자기 아들인지 모르겠네요. 자기 자녀가 일진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일진짓 한다고 그렇게 소문이 돌아서 또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학폭이 이런 게 있다고 하죠. 그 열린다고 자기 아들을 이제 그 대상으로 놓고 학폭과에 열린다고 거기에 열분해서 학부모가 그렇게 고발된 학부모가 교실을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있고 그 교실에 그 반 아이들도 그대로 있는데 초등학교인가 봐요. 도대체 얼마나 무슨 못된 짓을 했기에 초등학생이 학폭위가 열리고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래서 그 부모가 열받아가지고 찾아가서 바로 교사 보고 담임교사, 초등학교는 보통 담임교사가 다 하잖아요. 그죠? 중고등학교처럼 과목교사 따를 곡이 아니고 담임이 다 가르치니까 뛰어들어가지고 그 교단에 있는 선생 목을 붙잡고 네가 그랬지, 네 때문에 그렇지 이러면서 그게 충격받아가지고 이 교사가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심 느껴지고 아이들 다 보는 데서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 다 보는 데서 그렇다고 교사가 학부모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죠? 멱살 같이 잡고 못 하잖아요. 머리끄댕이 같이 잡고 싸우지는 못하잖아요. 당할 수밖에 없는데 당하고 있지만 마음이 아픈 거죠. 힘든 거죠. 이 선생만 그래서 정신과 치료받고 그게 아니라 그것을 본 아이들도 어리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그죠? 저도 초등학교 나와봤지만 그때의 선생은 부모하고 다르다니까요. 그죠?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누군가의 엄마로부터 붙잡혀서 그 꼴을 당하고 있으니까 충격이 되어서 급한 아이들도 약 먹고 치료받고 상담받고 그랬다더라고요. 그죠? 이 학부모가
왜 그런 겁니까?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우리 아이, 내 사랑하는 아이 그렇게 했다니까 갑자기 너무 열받아갖고 나도 모르게 감정이 치우쳤어. 그렇다니까요. 그죠? 자신은 사랑이라 얘기하지만 우리 아이를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그게 사랑일까요? 다른 이들이 볼 땐 그게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는 참 사랑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빼고서는 참 사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되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얼마나 그 사랑이 차고 넘쳤던지 피처럼 붉은 죄로 온통 범벅이 되어 있는 나인데 우리인데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주일까지 천국 환송식이 있었죠. 제가 발인 예배, 입관 예배 때도 잠시 언급하긴 했지만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누군가에게는 슬픔일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 가족, 친척이 떠나니까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근데 제 눈에는 그것만 보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 죽음을 통해서도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그죠? 또 그분 하늘로 소천하신 하늘나라로 소천하신 그분 나이 90세라 가시긴 가셔야 된다니까요. 언젠가. 그죠? 90세가 되었든 95세가 되었든 100세가 되었든 뭐 10년 더 살면 나쁠 것도 없지만 지금 간다 해서 또 안 될 것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복음 받을 수 있게 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한다면 그건 복된 거죠. 그죠? 소중한 거죠. 죽어가신 그 성도님께서 사실은 모은 거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핑계로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그 자녀들을, 그 가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모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감사가 되더라니까요. 그 귀한 일 가운데 다른 사람 쓰실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전할 수도 있는데 부족한 저를 그 귀한 시간 가운데 그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분들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 줄 알고 또 이 지역에 다 사시는 분들도 아닌데 저 지역 먼 데서도 오신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일일이 만나고 복음 전하고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신 일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십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온 줄 압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자신이 선택해서 믿은 줄 압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언약 가운데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 사랑을 분명히 알고 흔들리지 않으며 이제는 전하는 자로 서야겠습니다.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모자람이 없으신데 혼자서도 부족함이 없으신데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겐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의무가 아니라니까요. 숙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일부 강단 가운데 나온 것처럼 은혜로 그죠?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른 동물도 있는데, 다른 식물도 있는데, 다른 생명체도 있는데 그런 다른 존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죠? 우리에게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사탄의 꾀임에 빠져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죠. 우리 같으면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런 일 아니어도 원수가 되고 찢고 뽑고 갈라쓰려고 그럴 건데, 조금만 건수만 있어도 돌아설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거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돌아서지 않으셨다니까요. 그죠? 외면하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즉각 회복할 약속을 주십니다. 복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제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피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임을,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으셨다니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너희들을 살릴지 도울지 결정할게, 그러지 않으셨다니까요. 우리가 죄를 씻는 그 순간 바로 언약 주셨다니까요. 원시복음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를 위하여 죄가 없는 몸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니 동정녀에게서 잉태하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서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러니 이미 다 된 거죠. 그죠? 그 사랑 받았으면 다 받은 거 아닙니까? 더 무슨 사랑이 필요하고 더 무슨 사랑의 확인이 필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의 모든 일을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 있죠.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독생자, 여럿이 아닌 오직 한 분뿐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신약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재미삼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얼만큼 사랑하니? 그러면 아이들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떤 아이는 그 조그만 팔로, 그 조그만 손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을 그리면서 이만큼 이렇게 사랑한다 표현하죠. 그죠? 또 어떤 아이는 좀 더 영특하게 말로 하늘만큼 땅만큼. 그죠? 아이니까 그걸 보고도 기쁘고
또 즐겁고 만족하고 사람들은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나타내신 사랑은 그러면 얼만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누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들처럼 또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이만큼 사랑해요 그러겠습니까?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이 여전히 주님을 시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자신들은 율법에 자신이 있으니까 율법의 계명 중 가장 큰 것이 어떤 것이냐고. 율법에 자신이 있다니까요. 바리새인들 그죠? 율법 전공 아닙니까? 많은 계명이 있는데 수백 개의 계명이 있는데 뭐라고 말해도 자기들 답할 자신이 있고 조금만 말 잘못해도 꼬투리 잡을 거니까 뭐가 제일 큽니까? 물어봤다니까요. 그죠? 이 질문에 주님은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니까 이게 의무 같습니까? 숙제 같습니까? 일 같습니까? 의무 아닙니다. 헌신을 얘기하고 희생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인 줄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숙제, 의무, 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이기에 그래야지 우리에게 행복이 있기에 그죠? 그래서 본문에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진정으로 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거는 가짜로 할 게 아니야.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야. 숙제로 할 게 아니야.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죽으란 뜻입니까 이게? 군인, 장군이 군사들은 사병들은 나라에서 필요라면 목숨 내놓고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지금 그런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목숨 하나님께서 무슨 필요해서 나를 위해서 다 주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목숨을 다하고 이 말은 우리의 삶, 인생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목을 내놓았다. 그게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죠? 모든 것 다 바쳐도 손해보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게 진짜 사는 길이다. 그 얘기인 거죠. 나의 삶과 벌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뜻을 다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의지, 생각까지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따르라.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가장 큰 첫 번째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그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도 손에 일도 없는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라.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야. 그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을 진짜 알고 누릴 때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기에 비로소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다른 사람 그제서야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다른 인간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는 가짜입니다. 동기 있다니까요. 그죠? 유익을 보고 하는 거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면 그제서야 사실은 그 사랑 그대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 10,000분의 1이라도 100,000분의 1이라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 힘이 생겨야 전하는 거지. 안 그러면 말뿐입니다. 그죠? 그렇게 말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뉴스를 가끔 보면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게 정도를 넘어서서 상처도 주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데이트 뭐라고 얘기하죠. 그죠? 데이트 폭력, 사랑한다고 하면서 떠나가면 안 돼, 헤어질 수 없어 그러면서 두드리 패고 심지어는 칼로 찌르고 죽이고 목 조르고 그죠? 내 의심하고 사실은 의심할지도 없는데 누구를 만났어? 왜 이 시간 연락이 안 돼? 그 남자 누구야? 그 여자 누구야? 그게 사랑입니까? 집착일 뿐이고 자기만족일 뿐입니다. 사랑이란 말을 쓰지만 진짜 사랑은 아니라니까요. 그죠? 교회에서도 왜 싸우고 다투고 갈라쓰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진짜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서 그렇다니까요.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 사랑으로 모두를 살리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는 흔히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한 사랑, 교회 가운데서 누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사랑이라니까요. 교회를 통한 참 사랑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사랑입니다. 비록 당장 이 모든 것을 실천하진 못해도 기준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일부 본부 강단 말씀의 제목이 세계교회를 재앙에서 건져내라. 뭘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거 의무로 일로 안 된다니까요. 그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이 전달될 때 오늘 구역공과에서 관계 언약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어떤 관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랑의 관계로 사랑받았으니 그죠? 오늘 우리 주신 말씀 40절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은 것처럼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어떻게 하든 꼬투리 잡으려고 사실 이 질문을 했는데 주님은 사실 거기에 응하신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시라니까요. 아이고 그래 너가 잘났나 너가 많이 아나 난 너보다 더 많이 안다 더 잘났다 그거를 다투고 그 싸움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니까요. 이들은 꼬투리 잡으려고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 그 마음까지도 그 뜻까지도 아시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 미워하지 않으시고 너희들과 말로 다투지 않으시고 그런 너희들도 사랑해. 그 말씀을 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너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살리기를 원해. 그렇게 말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기독교를 그래서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그 사랑은 세속적 사랑, 육신적 사랑, 물질적 사랑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서 진짜 사랑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통해서 물론 그전에도 알고 있었겠지만 누리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결코 흑암에 속지 않을 만큼 어떤 것에도 변하지 않을 만큼 그죠? 완전히 결론 난 그 사랑을 우리는 누려야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이 같은 질문 이후 이번엔 주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41절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마지막인 46절까지 그 내용이죠. 그죠?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시간이 짧아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차근차근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질문을 다시 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누구의 자손이냐고. 이러한 주님의 질문이 생뚱맞은 질문이 아닙니다. 앞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큰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기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맥락을 모르면 흐름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생뚱맞게 이 질문이 왜 나와. 앞에서 계명 물었는데 갑자기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으면 왜 이 말씀이 나왔냐. 왜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물으셨냐.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이 향하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가 아니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그거 알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인간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핵심, 그죠? 하나님 사랑의 핵심, 그 모든 언약의 성취, 집결체, 진짜 하나님 사랑을 안다면, 그 말씀하신 인간 사랑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 없다니까요. 그죠? 오늘 그래서 이 본부 강단 오후 예배 가운데 2부 예배의 제목이 복음만 말하라입니다. 그죠? 재앙 어떻게 막습니까? 어떻게 살립니까? 그래서 복음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할 게 사실 없다니까요. 물론 구체적인 말씀은 오후 들어보면 또 다르게 또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시겠지만 핵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백문일답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귀결점은. 그죠? 사랑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니까요. 로마 시대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이들을 처형하는 것이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장신구 목걸이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용사님도 그 얘기 하신 적 있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 모양은 달리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수직적 사랑이죠. 하나님과 우리, 그죠? 수직적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람들 간에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랑, 그 사랑이 인간 사랑입니다. 수평적 사랑인 것이죠. 제가 칠판 잘 안 사용하는데 그죠? 오늘은 특별히 중요하니까 십자가 모양 아닌가요? 그죠? 십자가 형틀로스의 십자가는 장신구로 목걸이로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 본다면 이 의미를 안다면 이 수직적 수평적 사랑을 안다면 이 십자가는 달라진다니까요. 그죠? 이 사랑을 받아서 사람들 간에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랑, 그 사랑이 인간 사랑인 겁니다. 수평적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사랑을 사형틀로 보는 것이 아닌 이 수직적 사랑, 수평적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생각한다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 권세를 꺾으신 것을 깨닫는다면 이 십자가 사랑은 달리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다락방 찬양 중에서 십자가 사랑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나왔느냐? 이 내용을 알기에 나온 거라니까요. 십자가 사형틀로서의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수직적, 수평적 사랑을 놓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이 생각할 필요 있다니까요. 이것을 누릴 필요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둬야겠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는 나를 사랑하십시오. 실수가 있어도 조금 부족한 게 보여도 잘못을 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흑암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가장 낮게도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치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우리 스스로 가치를 잃어버리고 낮게 보고 업신여기고 바닥에 던져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을 진짜 한다면 나를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그죠? 먼저 나를 사랑해야 함을 압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에 모인 이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위로의 말을 하고 힘주고 살려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이들을 살리는 곳입니다. 힘주는 곳입니다. 세우는 곳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 사랑을 안다면 저 현장, 죽어가는 영혼들, 재앙 속에 고통받는 이들이 그냥 무덤덤하게 빠지진 않을 겁니다. 저들을 애타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 속에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제가 보통 메시지를 전할 때 내용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나열하고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흑암과 사탄의 역사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복음이 너무나 필요함을 복음 아니면 안 됨을 강조하죠. 유 목사님도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오늘도 본부 일부 강당에 대해서 재앙, 뭐가 재앙이냐, 어떤 재앙 속에 있느냐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재앙을 진짜 안다면 뭐가 필요하냐 그 말씀하신다니까요. 대부분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내용의 구성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잘 아실 수 있겠죠. 그죠?
모든 대지를 통해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대지의 전체 내용이 그거잖아요. 결론까지도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요? 보통 하지 않는 구성. 사랑만 말씀드리기에도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그 어떤 미사오고 화려한 용어로도 표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시간, 이번 한 주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마음에 담길 원합니다. 그 사랑에 깊이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래야 되지만 혹시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만은, 오는 한 주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간 사랑만을 놓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치유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내가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그 모든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귀한 시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의 작은 실수를 발견하기 위해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기 위해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으시고 다투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통한 인간 사랑이 무엇인지, 모두를 살리고자 하시는, 모두에게 복음 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 핵심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현장 가운데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른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흑암에 잡혀서 흑암의 그 함정틀 올무불레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벗어나는 길,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살리는 길, 다른 거 아닙니다.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모두를 살리는 우리 되게 하소서. 그 귀한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